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7-3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힌두교의 세계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관에 있어서 순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순환적 세계관입니다. 이 순환적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의 반대 개념이 되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을 탁월하게 제시한 사람이 아우구스틴,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아우구스틴의 역사관에 입각한 사람이 헤겔의 역사관.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세계가, 역사가 돌고 도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계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종말이 있고, 이제 종말의 이후에 우리가 영원 세상으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시작과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직선적 세계관에 반대되는 역사관이 순환적 세계관입니다. 자, 힌두교에 의하면 세계는 4개의 유가가 순환하면서 변화한대요. 이 4단계는 인간의 삶 역시 마찬가지여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래서 그 궁극적 목표는 해탈을 목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릴리스, 벗어나는 거죠. 나를 놓아줘 할 때 release me라고 하는 옛날 팝송 노래가 있었죠. 릴리스, 벗어남, 해탈. 그래서 이 궁극적 목표가 해탈이다. 끝없는 윤회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물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해탈인데, 죄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힌두교나 불교는 이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자, 이 해탈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의무, 다르마라고 하는 자신의 의무, 그리고 세속적인 부, 아르타라고 하는,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 가마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하면 해탈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서양 종교, 이 기독교에서 청빙과 금욕을 중시하는 데 반해서 힌두교에서는 세속적인 부를 극복해야 된다, 육체적인 쾌락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의무로부터도 벗어나야 된다. 하여튼 약간 맥락이 다르면서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적 세계관, 윤회적인 사고로 글을 쓴 사람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니체예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은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이 아니라, 거기에서 글귀를 따온 것이 아니라 그냥 윤회 사관에 입각해서 자기의 이런저런 그 생각들을 쓴 책이 바로 그 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자, 해탈을 위해서는 명상에 잠겨야 되고 자아가 몸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명상을 할 때에는 요가적인 훈련을 병행하고 주문을 외우는데 그 주문을 옴이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면서 요가적인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요가가 그 몸에 뭐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요가의 뒤에는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은 반기독교적인 부분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명상자는 어둠 속에서 존재의 중심에 있는 신비로운 자각으로 옮겨가고 실제와 그를 감싼 빛을 깨닫게 된다. 자,
또한 해탈의 기는 우리가 현세 행해야 할 일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믿는 해탈에는 우리가 현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 그것을 위해서 그 일과 의무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 다르마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모순이죠, 사실은. 우리가 현세 행해야 할 일이 있고 의무가 있고 업이 있는데 다르마가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극복을 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결국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힌두교나 불교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 자가 부처가 그 해탈을 했다고 하는데 현세 행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서 해탈을 사실은 한 거 외에 뭐라고 달리 우리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 사람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릴 수 없다. 행위는 비행위 가운데 훨씬 위대하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자기 업을 이루어야 한다.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 업을 이루어야 한다. 자, 힌두교의 세계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어요.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의 정신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왼쪽에 쭉 힌두교의 세계관이 있고 오른쪽에 반대된다는 표시를 하면서 기독교와 그 비교를 했습니다. 자, 힌두교의 세계관은 창조주와 자연이 하나이다. 창조주이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이 자연은 그리고 그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아니죠. 하나가 아니죠. 기독교에서는 엄격한 구분이에요. 창조자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구분이 있는데 힌두교에서는 창조자 자연이 하나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신론이죠. 그러면서 신은 하나 안에 모든 것, 다양한 형태, 여러 신들이 있는데 결국은 범신론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엄격한 신과 엄격한 구분이 있고 그 신께서는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시지만 한 몸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데 반해서 힌두교의 신은 여러 신들을 믿으면서 그 여러 신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결국은 범신론적인 관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들이 윤회하고 환생하고 끝없이 돌고 도는 순환론적인 역사관에 입각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생은 오직 한 번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한 번 죽은 인생이 다른 어떤 짐승이나 풀로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우리는 일직선적 세계관이고 여기는 힌두교는 순환론적인 세계관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자, 장래에 대해서 볼 때 우리 기독교의 미래는 부활, 결국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힌두교에서는 신과 인간이 완전한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환생하고 환생한다. 환생 개념이에요. 경전은 뭐 이미 얘기했다시피 힌두교에서는 베다 경전이 있고 바가바드 기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성경. 자, 중요한 차이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인데 힌두교에서는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의 문제래요. 그래서 이 카르마의 법칙 하에 매여 있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건데 기독교에서는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대행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기에서는 힌두교의 구원의 대행자는 화신이에요. 비슈누. 그래서 그 비슈누의 화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 화신 중에 심지어 붓다도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해결 봅시다. 해결. 구원을 위해서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구원이 불가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한 것이 아닌데, 힌두교의 관점에서는 스스로를 구원해서 인간의 노력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인간의 노력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과 같은 절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데, 여기서는 요가를 통해서 육체를 구원하고 또 영적으로도 그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구원,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단 말이죠. 자,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 힌두교의 종교 지도자를 구루라고 해요. 구루. 그런데 이 구루라는 종교 지도자를 이제 저기서도 쓰긴 씁니다. 인도의 다른 종교들에서도, 자이나교에서도 이 용어를 쓰긴 쓰는데, 하여튼 지도자가 구루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는 물론 목사 또는 가톨릭에서는 신부, 사제 계급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한 데 반해서, 그럼 믿음으로 특별히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힌두교에서는 종교 지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신께로 나아갈 수 없다. 기도도 뭐 연불 외우는 거는 외울 수 있지만 기도다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독특성을 보면 힌두교에서는 신에 이르는 많은 길이 있다. 그리고 부다도 그 많은 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데 반해서 기독교의 그 신에 이르는 길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유일한 구세주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차이가 있고요. 묵상. 묵상이나 기도에 보면 초점이 없어요. 힌두교에는. 그러니까 비실체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 초점을 둔 실체가 있는 기도를 드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힌두교의 경전, 그리고 보고 이제, 결론으로 이어지는 시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힌두교의 경전은 최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경전이 베다예요. 그리고 그거 베다경보다는 덜 오래됐지만, 이제 그래도 그와 비슷한 것들을 이제 경전으로 보는데, 이 베다경이 씌어진 시기는 기원전 1500년에서 200년.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이죠.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신약 성경보다는 확실히 먼저고, 구약 성경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찬송, 기도, 의식 등이 이 베다경에 씌어 있는데, 이것들은 성스러운 찬가예요. 그리고 신들은 대부분 자연을 인격화하고 우주 현상을 인격화한 것. 결코 그 브라마 신은 인격화하지 않지만 자연을 인격화하고 우주 현상을 인격화해서 그 찬가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이 베다 경전에 씌어져 있다. 우파니샤드, 그 중에서도 이 한 부분을 따서 여러 철학적인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베다의 한 부분을 우파니샤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하면 베다의 단신론적 신화 배후에 불변의 유일한 신 브라만이 있어요. 불변의 유일한 신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인간들에게 별 그 구원과 관련해서 또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영향력은 없고, 그러나 불변의 유일한 신이 있기는 있다. 이 사상들이 석가모니에게 영향을 주어서 불교도 이 영향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자이나교나 시크교도 사실은 그렇다고 크게 보면은
힌두교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석가모니의 영향을 준 19세기 들어와서 유럽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생애 철학으로 유명한 쇼펜하우어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서 쇼펜하우어의 영향으로 쇼펜하우어를 좋아했던 사상가들 또는 예술가들이 많이 이제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힌두교, 인도 사상에 심취한 일들이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체인 거죠. 니체도 초기에는 쇼펜하우어에 굉장히 좋게 보고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나중에는 또 니체가 쇼펜하우어도 또 막 비판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말입니다. 라마야나, 라마의 사랑 이야기. 라마가 비신의 화신이라고 그랬죠. 라마야나라고 하는 라마의 사랑 이야기 시인데 이 시를 암송하는 것이 큰 공덕을 쌓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바가바드 기타, 일종의 서사시인데 마하바라타의 육군에 속하는 서사시인데 대화 형식으로 있고 윤리 문제로 출발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신의 본질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아는가를 고찰하는 내용이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경전. 네, 베다 경전만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힌두교의 중요한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라나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이것은 대중적인 신화, 전설, 계보 등을 백과사전식으로 모아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주제가 있는데 태초의 우주 창조, 그 다음에 그 태초에 창조된 우주가 파괴된 이후에 두 번째 창조.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우주가 두 번째 창조됐다고 보는 거네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재창조설을 말하지 않죠. 기독교 중에 재창조설을 말하는 종파는 이단 종파인데 힌두교에서는 우주가 두 번 창조됐다고 보는 거네요. 그래서 두 번째 창조, 그리고 신과 성자들, 성인들의 계보, 그리고 신기원을 이룬 사건들, 그리고 왕가의 역사,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들이 프라나라고 하는 베다나 우파니샤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힌두교의 경전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힌두교의 결론. 자, 마지막 슈티입니다. 첫 번째, 힌두교는 범신론적 사상이다. 그런데 모든 게 신이라면 그들의 최고신 브라마가 천지우주를 창조했다는 교리 자체가 더 모순을 갖는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 모순이 많아요. 모든 게 신이라고 하고 최고신 브라마가 있다고 하면서 최고신 브라마를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주까지도 신이래요. 우주 안에 신이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우주를 식격화하는 좀 모순이죠. 자, 윤회. 사람이 죽은 후에 가축이나 채소로 채소로 또 다시 태어나기도 해요. 동물, 식물, 윤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죽은 후에 가축으로 태어나요? 채소로 태어나요? 어떤 엉뚱한 소설이나 야화를 보면 참 인간이 다시 태어나서 소로 태어나고 어찌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소설들을 보면 영적으로 영 기분이 상해요. 그런데 어떤 소설로서는 그런 소설이나 그런 영화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고 진리에 반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인간의 희망을 완전히 깨버려요. 인간이 다시 태어나서 가축이나 채소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 거예요. 예. 자, 구원의 세 가지 방법. 첫째, 행위. 둘째, 지식. 그리고 셋째,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구원 개념이 달라요.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 사함받고 그리고 구원 얻기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힌두교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고 지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셋째, 헌신도 사실은 첫째의 행위하고 연관된 같다고 볼 수 있죠. 헌신도 행위죠. 그러니까 행위와 지식, 다시
이 세 가지를 다시 얘기하면 둘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지식을 강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행위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믿음을 강조하죠. 어쨌든 자,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런 그 헌신이나 지식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구원 사상은 곧 교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는, 그것은 바로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결여하고 있는 것. 힌두교에서 결여하고 있는 것.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인격적인 창조주. 그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창조주이시고, 물론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건 같은데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또 하나님 당신께서도 슬퍼하시고 노하기도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반해서 힌두교에서는 인격적인 창조주가 아니고 이 브라마라고 하는 창조주는 비인격적이다. 그리고 그 비인격적인 신 개념이 마치 신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유에서 하여튼 진리로부터 벗어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창조교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도덕법이 없어요. 도덕법이라고는 물론 이런 법은 인간들이 따르도록 하는 법은 있지만 도덕법, 가령 출애굽기 10계명 같은 그런 10계명은 없고, 그러나 그 인간들이 만든 법은 있기는 있지만 도덕법은 없다. 그래서 죄 개념이 없고, 죄에 대한 개념이 없고, 온전한 구원 개념이 없고, 대속의 구세주 개념이 없으니까 영생이나 믿음 이런 것들을 결여하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이다. 자, 마지막 이 끝부분에 일종의 사족과다 같은 선교의 어려움. 인도나 네팔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들의 우상 문화의 비진리성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들은 다분히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고, 분명하게 이 비진리적인 것들을 마치 소중한 깨달음이나 되는 것처럼 간직하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문화고, 그들에게 진리가 없음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포용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힌두교에 흡수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단기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기독교인들이 인도 사람들 전도하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랜 세월이 있다 보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힌두교에 흡수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인도인들은 금욕을 아주 대단한 금욕을 중시를 해서 선교사가 금욕적이지 않으면 하찮게 여기고 이 금욕을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물론 금욕적인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금욕적인 성격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아예 그냥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만일 누가 개종하면 공동체에서 축출됩니다. 가족들의 명예를 손상했다. 그래서 결혼도 어렵고, 그 개종한 가족에게 폭력과 박해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 전도보다는 가족 전도가 바람직하고, 부족 전도를 하려고 할 때는 지도자 전도가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슬람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개종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 전도보다 가족 전도가 바람직하고, 부족 전도 시엔 지도자 전도가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타 종교의 경우에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